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23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글이니까 소설처럼 이렇게 글이니까 읽어버리면 안 되고요. 23절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 23절 중에 어떤 이 기록된 내용에 어떤 의문점이 이렇게 이 의문점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이 앞에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답을 해주는 거죠. 그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여기에 보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그래 내 말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거 모르면은 그냥 소설 읽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으니까 내 말이 뭔지,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래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 그 말이죠.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우리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절대로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가 뭐냐? 저에게는 누굽니까? 예, 여러분에게, 그죠? 그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에게 와서 뭘 한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거처를 함께 다. 이 거처 이꼬르는 앞에서 3절에서 말하는 처소입니다. 거처, 처소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하겠다? 거처, 처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가 뭐냐? 내 말을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읽기는 하는데 뭐가 그냥 소경이죠.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이게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나와서 있으면 되고, 그냥 성경 이렇게 내 소설처럼 되니까 읽으면 되고 이러는데, 읽는 것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은 행운을 잡는 겁니다. 행운을 잡는 거고요. 정말 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듣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가지 않습니다. 예, 듣지 않고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적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이해를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이해를 한번 해보고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깨달음이 온 그걸 딱 적으세요. 내 말을 적어 갖고는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여러분, 믿는 자란 여기서 내 말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예요. 그렇죠? 믿는 자, 믿어라, 믿는 자 이런데,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피를 내가 받아서 내 몸에 그분의 피가 있던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내가 그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자인데 이 자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딱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가 되려면 근거, 무엇이 근거가 돼야 되는가 하면 그냥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근거가 돼야 돼요. 뭐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그리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피라는 겁니다. 피. 예. 그분의 피가 내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피, 다른 말로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 예. 이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됐으니까 말씀, 이런 것이 나에게 와야만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 믿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믿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으셔서 내가 그분의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인가, 네, 믿는 자가 되는 것인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요것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건데 이 피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피가 다르면 절대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는 내 피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 피를 가져야 뭐 석씨는 석씨의 피를 가져야 김씨는 김씨의 피를 가져야 그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이 근거된 이게 없으면 모습은 같아도 실제로 피를 나눈 관계는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의 피를 가져야만 되는 거지 안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상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그 피를 가져야만 돼요. 그 피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잘 들으면 그 피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못 믿게 되고 못 믿으니까 믿는 자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피가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갈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그 앞에 얘기를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한 거니까 그 앞에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 날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 그죠? 너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라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는데요. 알리라 그랬는데요. 우리는요, 지금 그 날에는 이랬어요.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언젠가 하면, 그 날에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 그 날은 바로 피를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을 말해요. 그 날이 언젠가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하는 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있고 나면, 이 말입니다. 있고 나면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속죄를, 죄를 대속하는 것을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가 아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내가 돼버려. 그래서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있어.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그 육체를 가진 주님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오겠다 그랬죠. 죽고 나서 성령으로 성령,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부피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는 영, 생명이 여러분한테 왔다 이겁니다. 와서 그 생명은 피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피를 근거로 해서 와서 와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로 있다.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알아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잡혀야만 이게 있다를 아는데 하나님, 영, 생명, 말씀, 성령은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요. 부피가 있지 않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이걸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이상한 방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뭘 하면 그때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날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보혜사로 다시 오겠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다. 있게 되는 것을 아는 자, 내 안에 그분이 와 있다는 걸 아는 자,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믿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는 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우리는 몰라. 왜? 잡히는 게 없어서,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아내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아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좋은 일이나 생기면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거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하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이제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아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었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는 사람을 보고 뭡니까? 믿는 자라고 하네. 믿는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그래서 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20절이나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근데 내 말이 무엇인지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도는 거 아니에요? 율법, 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게 여러분 내 말을 지키리니 딱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전부 그게 딱 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그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는 자에게 뭘 하겠다? 거처를 삼겠다.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우리라는 어떤 이 우리가 가서 거처를 삼고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가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는 뭔가 둘이 셋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응? 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처소로가 되겠다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아들. 예,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 머리가 계산하고 듣고 하는 이게요, 영어로 이게 딱 순환이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요 졸려버려요. 졸려버리고 이 영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영의 말씀을 듣는 이 양식을 먹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뭐 참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 안 들어도 이상 자꾸 세상 얘기하면 그 사람 눈이 바짝 떠져버립니다. 세상 얘기하면, 생명 얘기하면 자꾸 눈이 감겨버려요. 뭔가 이게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8장 9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한 분이라는데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구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는 이거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되려면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겪었더니 보혜사 성령이 되셨습니까? 예. 그 날에는 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됐어. 그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다시 말하면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속죄를 이루어내는 과정, 이것을 거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예수에게 준 아버지의 생명, 이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육신이 됐고요. 육신이 된 이분이 어떤 과정을 겪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된 성령, 이 영이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어떤 그 과정과 겪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너희 안에서 뭘 하겠다? 거처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는 지금 뭐가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 첫째로. 두 번째는 뭐요? 과정을 겪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 계시는 것을 뭐하라? 알아라 이랬잖아요. 알아라.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손에 안 잡히고 보이지 않았어. 그래, 여러분이 몰라, 손에 안 잡혀서 이렇게 되면 모습은 교인 모습인데 뭐라는 겁니까? 믿는 자는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안 돼버려요. 하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된다고.
연합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속게 하신 그분의 영, 이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뭐죠? 그분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하게 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기 쉬운 말로 믿는 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믿는 자라고. 그래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믿는 자야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믿는 자야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얘기를 딱 듣고 나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과 속죄를 이루어내신 과정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럼 뭐요? 모습은 주님의 백성같이 믿는 자지만 실제로 능력은 뭐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되시죠? 참 슬픈 일이죠. 참 이런 얘기가 안 들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가 만약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이 있어요. 나가 있고 여러분이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개체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들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있다. 새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천국 가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세요. 뭐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부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 새 생명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항상 뭘 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양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 높은 곳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돈 이런 거 절대로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꿈 이런 것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여러분한테 뭐가 있는 거 아니? 나라는 존재가 또 있어요. 나라는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존재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있는 거 아니? 이성, 육체적인 생각, 마음, 양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육체라고 하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논리, 이론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논리, 이론을 따지는 사람한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변론에도 필요 없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줘버려라. 너는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 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요구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는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해 가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나는 자꾸 논리만 따집니다. 세상의 이치만 따져요. 그래서 육체의 것, 땅의 것, 세상 것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탐심이나
욕심이나 불만만 생겨요. 다른 게 생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딱 마음속에 내게 뭐가 지금 생기고 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이 육체, 이 어떤 논리, 이론, 상식, 요것이 배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너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 속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게 고쳐져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속사람의 이것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뭐하라? 네 자신 육체를 뭐야?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라는 존재, 이 육은 죽어버리기 전에는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육이 있는 동안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딱 얘기를 딱 듣고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놈을 만약에 손을 봐주려면 손에 피도 묻고, 차에 실으려면 시트도 베리고, 또 안식일 날이니까, 어떤 주일날이니까 내가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뭔가 법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내 속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시트를 버리고 네 옷을 버리고 네가 법을 어기고 이럴지라도 뭐요? 내 속 사람은 네가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도와줘라, 이랬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이 딱 발생할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의 생각을 네가 부인하라. 부인하고 네가 저를 도와라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으니 그게 바로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소욕을 뭐하라? 부인하라. 자, 주님이 길을 가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따라가는 제자의 아버지가 딱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은 그 제자가 뭐라고? 당연히 세상 논리, 이치, 상식을 따라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딱 그랬어요.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이치적으로 딱 맞는 얘기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감당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죽은 자를 죽은 자가 감당하는 게 뭔 얘기입니까?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 또 죽은 자가 감당하게 하라는 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나와 상관이 없는 자, 이 사람 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감당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살아있는 네가 내 생명 가진 네가 죽은 자의 그 장사 지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는 이 어떤 두 말씀이 딱 왔을 때 뭐요? 상식과 논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정말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한순간 한순간 이 육의 생각을 부인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있고 육이 있고 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변합니까? 이거는요, 살아있으나 뭐요? 죽은 자라니까요. 이 몸은, 여러분의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 죽으면 죽은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믿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 이거는 버려버리고 뭐합니까? 이거는 주님께 속한 새 생명이니까 주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는, 생명의 권원을 위해서 이 육의 생명이 부인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는 게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기란 건 뭡니까? 신앙은 내 육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계속 우리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거꾸로. 그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여러분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우리가라고 한 것은 뭐죠? 과정을 겪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예, 그 생명이 어디로 가서 예수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과정을 겪으신 모든 죄를 속량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과정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영. 이 둘이 우리가 너희 안에 뭘 하겠다? 거처를 삼겠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알아라 근데 우리는요 전혀 알지 못해요. 왜 모르느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심을 믿는 자, 아는 자, 이 사람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연합된 사람,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내 말을 지키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기 사람이 하는 거는요, 여기서 믿는 자를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뭐죠?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들은 게 너무 이상한 잘못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율법과 계명 이렇게 딱 돼.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버리고요. 안 들은 사람은 또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겁니다. 자,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간다. 간다 이랬어요. 우리는 뭔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생각했어? 계속 천국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천국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거처, 내가 너희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간다. 천국이 아니고 간다. 어디요? 20절에서 말하는 그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날, 나는 너희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죽으러 간다. 너희의 모든 일을 속량 위해서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다.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 주님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안 되면요 주님이 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휴거를 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랍니다. 지금 아니란 말이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고 씻었으니 내게 와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 안에 가도록 하는 길을 만들었으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예수 안에 영접돼 들어갔으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9절, 10절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하면, 그 날을 내가 이루어내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주님 안에 영접돼 들어갔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일러준 뭐요?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분이 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내가 뭡니까?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요?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뭐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막 아까 1번이 변해갖고 2번이 되는 게 아니고 1번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지만 2번이 나에게 딱 생성이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딱 생명이 내가 생성이 됐어요. 새 사람이 생성이 딱 됐어. 생성된 이것을 위해서 이 첫째 사람, 이 육의 사람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것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뭔가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일컬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생명의 연합, 곧 말로 뭐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전파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여서 내가 그분의 생명, 내가 그분의 길, 그분의 진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정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기 주장 내세우는 그게 기독교 정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있는 정체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음을 아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그 자를 보고 믿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한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우러도 힘써도 애써서 내가 여러분 믿는 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노력을 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거처라고 그랬고, 저기는 뭐요? 처소라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거처가 되고, 주님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거할 수 있는 뭐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 날에 내가 이런 것을 만들 테니 너희가 만든 날을 뭐요? 영접하면 서로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그 우리가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영, 속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 이 두 영을 보고 주님은 우리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처럼 읽지 마시고 여러분 조용히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건 소설처럼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눈을 못 가졌으니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은 게 지금 들어서 지금 이해 못할 사람이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 거에 얼마나 자신 있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냐고요. 이해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